축하합니다. 박수로 한번 이따 축하를 하고 지금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항상 매주일 11시에 여기 와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규현이 알았지? 벌써 이렇게 컸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전교연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뭐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여름에 앉아있는데 저놈이 하드를 2개 딱 사갖고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거 하나씩 주더라고요. 하드를 잡수라고. 기억나냐? 기억나는데 복 많이 받아라. 자, 오늘 이제 5월 마지막 주인데요. 가정의 달입니다. 마지막 주. 그래서 오늘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읽은 시편 44편 고라자손의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모태가 되게 하자. 신앙의 모태가 되게. 아기 어머니 뱃속에서 잘 건강하게 자라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쳐가지고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신앙의 모태가 되게 하자. 우리 여기 청년들은 난 아직 장가도 안 가는데요. 시집도 안 가고 이제 앞으로 장가하고 시집 가가지고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거룩한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려고 하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말합니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일일이 우리가 다 해줄 수 없습니다. 물고기 매일 줄 수 없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가 다 이제 늙고 죽고 없어져도 자기들이 다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평범한 진리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물고기 가르치는 법을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신앙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뭘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면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갈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요새는 크리에이티브한 이 지혜, 파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창조력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친구들 지난번에 만나서 제가 이렇게 장학금 주면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넌 꿈이 뭐냐 하니까 자동차 뭐냐 자동차 설계한다는 친구도 있고 자동차 또 정비 전공하는 친구도 있고 또 훌륭한 연기자가 되고 연기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온 친구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장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아멘. 아멘 크게 해야 돼. 아멘. 오케이. 아멘 크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니네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이제는 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책임을 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꿈이 있잖아.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꿈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목사님 은퇴될 때쯤 되면은 너희 사회에서 다 이렇게 살아. 이 교회 장로님 돼 있으려나? 그때 나이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힐튼이 누구냐면 세계적인 호텔 체인점을 해가지고 전 세계 가면 힐튼 호텔이 다 있죠. 우리나라에도 힐튼 호텔이 있어요. 어디 봤냐 안 봤냐? 봤지? 남산에 가면은 힐튼 호텔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힐튼 호텔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호텔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래요. 뭐 쉽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쉬운 일은 없죠. 노력하지 않고 한두 번 실패해보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아주 힘들게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참 힘든 일이 많았었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이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실패를 극복하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들려주셨던 말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어렸을 때 들려주었던 말씀 그게 이렇게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힐튼의 어머니가 집에서 어린 힐튼에게 늘 이런 말을 해줬답니다.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닥쳐오더라도 절대로 낙망하지 말라. 낙망하지 말아라. 실패해도 낙망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너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자, 집에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여튼 뭐 건성으로 들었어도 어린 힐튼의 마음속에 어떻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 말씀이 여기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애들이 건성으로 듣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은 자꾸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이 이렇게 걔네들 마음속에 남아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사실은 자녀들이 보고 자라게 해야 돼요. 보여주는 것만큼 더 교육은 없어요. 예. 자, 힐튼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자, attention please. 나를 딱 주목을 해봐. 우리 모자 쓴 저 멋있는 친구, 목사님 딱 쳐다봐. 네 이름이 뭐지? 강재원이지. 그래. 잘 쳐. 강지사님 아들. 잘 쳐다봐. 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린 시절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호텔이 파산하여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셔서 다시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일하여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다 들었는데, 맨날 어머니가 말하니까 이렇게 건성으로 들었는데 어느 날 정말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이 뭐 내 힘으로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 그때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야, 낙망하지 말고 엄마 했던 말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 그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튼의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해요. 뭐 다른 건 물려주지 못했어도, 뭐 돈 이런 거 물려주지 못했어도, 정말 고기는 물려주지 못했잖아요. 그죠? 뭐 돈, 뭐 땅, 뭐 통장 이런 거는 물려주지 못했어도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길. 그게 바로 그 길이에요, 여러분. 그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 힐튼이 힘든 가운데서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4편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 시편입니다. 우리는 시편 44편에서 민족의 패배와 또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어렸을 적부터 들려주시던 부모님의 신앙 교육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고라 자손들은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집과 돈과 땅과 식량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언제나 가져다 쓸 수 있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곳간에는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곳간은 무한하세요. 근데 뭘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니 그런 사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젊은이들 다 명심하세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꿈을 이루어주는 분도 하나님이고 여러분 비전을 이루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다 이루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어리석게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이 힘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소원과 꿈을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마감하면서 여러분 온 가족이 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혼자 믿는 분이 있습니까? 가족의 인과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남편이 돌아오도록, 내 자녀들이 돌아오도록, 내 부모님이 돌아오도록. 그래서 하나님 먼저 내 가족, 내 가정이 전부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경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꿈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 다 데려오면 오늘 우리 예배를 한 4부 예배 드려야 돼요. 4부. 같이 사는 사람만 다 데려와도. 할렐루야.
오늘 시편 44편을 보니까 누가 썼다 그래요? 고라자손이 썼다 그럽니다. 고라자손. 고라자손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이들은 자연히 어려서부터 뭘 듣고 자랐어요? 부모님들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 세상 이야기 들려주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위인전 이런 거 사서 보면은 맨 심리학자들을 다 위인이라고 갖다 써놨어요. 여러분 정말 위인들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읽어주는 일에 힘써야 돼요. 아이들에게. 자,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시대, 우리 아버지, 엄마 아버지 시대, 할아버지 시대, 증조 할아버지 시대, 고조 할아버지 시대, 예, 요새는 이제 오래 살아가지고 잘하면 고손도 볼 수 있습니다. 고손 보신 분 있나요? 있을 수도 있어요. 고손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런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 그게 있죠. 예, 저희도 저희 아버님 여기 들어오면 신의주에서 17살 때 집 나와가지고 해주로 해서 이렇게 오다가 막 붙잡히고 이러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눈물이 날 정도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오늘 넘어왔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려주세요. 여러분 들려주세요. 자, 그런 내 이 부모님 세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더욱 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위대했던 그런 시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러주매, 우리에게 이야기해줬다는 이야기해줘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우리 귀로 들었습니다. 우리 귀로 듣고 자랐습니다. 이 아이들이 복된 애들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이 고라자손들은 늘 성전을 섬기면 자기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또 자기들의 삶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신나는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자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자랐어요. 배우면서.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복이에요. 사실은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안 믿으시는데 괜찮아. 예? 지금부터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 돼요.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 돼요. 자,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그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늙어서도 절대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라자손들은 자식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까?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얼굴빛으로 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이 부모로부터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를 여기 좀 이렇게 요약해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요약하진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로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요. 남쪽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고대 막강한 고대 제국이 있고, 북쪽으로는 주인들은 계속 바뀌었지만은 제일 처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람 제국이 바로 위에 있고, 아수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이 있고,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요. 꼭 우리나라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어떠해 있어요? 저 중국과 중국 분들이 지금도 우리 서해안 우리 영해까지 들어와서 고기를 잡아서 다 잡아가잖아요. 꽃게. 그 9월달에 10월달에 하면 꽃게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걸 다 잡아가지고 쳐들어와 있고, 일본 애들이 또 여기 와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러시아, 미국, 구한말하고 똑같아요. 약소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냥 정말 인간적으로 말하면 외교를 잘해야 되고, 그런데 외교만 잘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 잘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힘써서 우리나라 외침만 999번을 당했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끝도 없잖아요. 할렐루야.
다음 달에는 이제 호국의 달이에요. 애국하는 달이에요. 제가 또 그때 그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 이 뭐 계속해서 뭐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는데, 이거 뭐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위기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읽어서 알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힘든 일 있거나 여러분 인생, 자녀들,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승리할 수 있었죠. 무슨 얘기해 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 바다에 그냥 세계 최강의 군대를 다 빠뜨려 죽여버린 그런 이야기도 하나님 이 부모들이 해줬을 거예요. 저희도 해줬으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태양을 여러분 태양이 멈춰버렸어요. 달이 멈춰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미련한 과학자들은 그러면 지구가 멈추면은 뭐 중력이 떨어져서 다 날아갔을 텐데 뭐 어쩌지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아이고 한심한 인간들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뭘까지 아무것도 아니지. 믿습니까? 지구를 멈추든 공조를 멈추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는 거예요.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어떻게 사냐고 또 그래? 뭘 어떻게 살아? 하나님 살려주면 사는 거죠. 믿습니까? 달과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300명의 용사로 바다에 모래같이 쳐들어오는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친 기드온 이야기도 해줬겠죠.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해줘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히스기야 왕 때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팍 물리쳐 주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다 해주셨겠죠. 부모들이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느냐? 야, 우리 민족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오늘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귀에다 들려주셨다고. 뭐라고요?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인생도 앞으로 우리 민족의 장래도 지켜주실 거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이러한 신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쟁의 승리는 인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도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자라고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체험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 집사람이 그 칠드러스 바이블이라고 애들에게 한 3번 읽혀줬어요. 거기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자기 전에 다 읽혀줬어요. 또 제가 목사다 보니까 제 아이들은 제 설교를 듣고 자랍니다. 제 설교. 우리 청년들도 다 제 자녀들인데 자기 아빠 설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잘 안 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빠의 설교를 잘 들어요. 들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제 시대에 체험한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하여튼 몇십 번 했을 거예요. 아마 몇십 번.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나라 잃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 지킬 수 있었다. 전쟁 후에는 UN 166개 국가 중에서 스리랑카 다음으로 제일 못 사는 165등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강대국이 됐다. 그때 모두가 힘들고 가난한 생활을 했지만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겼다. 열심히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짧은 50년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우리 할머님 할아버지들이 정말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잘 섬겨서 사실 우리 자녀 세대가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의문입니다. 의문. 자녀 세대로 갈수록 하나님 섬기는 게 약화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이게 큰일이에요. 좀 이따 한번 다시 살펴볼 거예요. 자, 또 이런 얘기도 해줬습니다. 아빠가 공부할 때 야간에 동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제가 어렵게 공부했거든요. 대학 다닐 때 3년 동안 동사무소에서 청소하고 숙제하면서 공부했는데 돈 한 푼도 없었는데 유학 가고 싶어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엄마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꿈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아빠 목사니까 돈도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꿈이 있으면 기도해라. 육신의 아빠는 아무것도 못 해줄 줄 몰라도 하나님 아빠는 해주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니네 인생에 복을 주시니까 아버지 의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늘 아버지 의지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 여기 오늘 성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알았죠? 우리 아버지는 다 재산에 넉넉하지 못해서 못 따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 아버지가 계세요. 어떤 아버지가 계셔? 하늘 아버지는 부자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비전도 꿈도 하늘 아버지가 이루어 주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믿고 기도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했으니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말이죠, 사사기 2장에 보면은 안타까운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사사기 2장에 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고 단절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 가족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그 민족이 어떻게 되는가,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줘요. 사사기 2장 8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에 참여했던 그 부모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에요. 태양이 멈춰지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달이 멈추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체험한 세대예요. 그런데 그 세대가 다 죽었대요 지금. 그 다음에 그 자식 세대가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 긴장감을 갖고 들어야 됩니다. 지금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그 엄마 아버지 세대에 그 태양이 멈추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다 체험했는데 그 자식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왜 하나도 모를까요? 엄마 아버지가 이야기하지 않아서,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부모들이 체험한 하나님, 자식들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정에서 단절됐을 때, 그 사회에서 단절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얼마나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사사기는 구약에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님 세대, 아버님 세대보다 우리 세대가 훨씬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대보다 우리 젊은 세대 아이들이 훨씬 신앙생활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뜨겁게 섬기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내가 보기에 이제 이미 정점에서 다운되고 있어요. 다운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해 주셨죠. 솔제니친이 노벨 문학상 받으면서 한 얘기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제가 노벨 문학상 받으면서 그 사람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 소련 사람이잖아요. 러시아 사람. 러시아가 공산화 돼가지고 80년 동안 그 공산 치하에서 시달렸잖아요. 그때 노벨상 받으면서 뭐라 그래요? 왜 우리 러시아가 이렇게 됐는가? 왜 우리 러시아 여러분 하나님 엄청나게 섬기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러시아가 공산화 돼갖고 이렇게 거의 100년 동안 이렇게 됐는가?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 등에 이렇게 엎여가지고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공산화 됐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다. 어려서 들은 거예요. 솔제니친이. 그래서 문학상 받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이야기는 동일하게 진리입니다. 동일하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고라 자손들처럼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위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신앙을 몸으로 보여주고 여러분 입으로 가르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위대한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4절 8절에 보면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확고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신앙을 여러분 이제 고백하는 신앙을 이제 여러분이 먼저 가져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자, 이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여기 고백, 이런 신앙이 딱 머리에 가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른이 됐어도. 첫째 뭡니까? 고라 자손들은 자기들을 지켜주는 것이 저기 있는 왕이 아니고 저 정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게 됐어요. 그걸 확신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민족을 지키는 분이 저기 있는 무슨 대통령이 아니라 경제력,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걸 엄마 아버지로부터 배웠어요. 엄마 아버지를 보고 배웠어요. 그 말로 들었어요. 그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5절 믿음의 사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인생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꾸 다른 연출을 의지하고 자꾸 인맥을 의지하고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현대인들이 교회도 그 인맥 찾아간다지 않습니까? 예? 좀 상류층 사회 사람들과 만나려고 어디 가면 장관 출신만 70명 있대요. 어디 가면 판검사만 7, 80명 있대요. 거기 가는 거야. 거기 가서 어떻게 한번 친하게 지내보려고.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다른 것도 일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5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고라 자손들은 부모님들로부터 하나님의 승리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세요. 이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대적을 이기고 그들을 발로 밟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활과 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부모님들로부터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적을 이기는 것은 이 칼과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마 아버지한테 늘 그런 신앙을 들었고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봤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예?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경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여러분이 가졌던 뜨거운 신앙이 여러분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끊쳐지면 안 됩니다. 약해져도 안 돼요. 오늘 여기 이 고라 자손들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약해지지 않습니다. 더 자녀들이 잘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 세 번째 보니까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만 자랑하고 감사하며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자기들. 엄마 아버지를 보고 엄마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감사하며 살아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겼어요? 내가 싸워서 이겼지만 누가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공했어요. 여러분이 성공했어요? 누가 성공해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돈 벌었어요. 누가 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누가 이루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할 거 없어요. 교만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자랑하면 돼요. 그게 자랑하는 게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
자녀들에게 간증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경배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다른 분들한테도 교회 와서 주일학교 와서 청년들에게 여러분 간증해 주세요. 가르치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 교회도 하나의 가정이에요. 여기에서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또 8절에 보면 8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 누가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 이룬 다음에 감사가 없어요. 요새 감사가.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가 잘나서 얻은 건 줄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고라 자손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인생에서 승리할 때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가 가정에서 부모님들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사람들의 신앙 이야기 간증입니다. 신앙 이야기. 자, 그들은 훌륭한 신앙인이 됐어요. 훌륭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훌륭한 신앙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 확고한 믿음인가? 어느 정도 확고한 믿음인가? 이들의 신앙은 과연 인생의 풍랑이 일고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여기 이제 이 9절부터 16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갑자기 이 고라 자손들이 사는 시대에 폭풍이 몰아쳐옵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들었던 전쟁 이야기, 엄마 아버지한테 우리 6.25 사변 이야기 듣잖아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나라를 지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면 이겨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라우게 깜짝 놀라게도 말이죠, 자신들의 신앙 고백과는 모순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있어요. 자기 민족이. 9절 16절 읽어보세요. 이 자기 민족이 전쟁에서 패배한 아픔을 너무나 애절하게 표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16절, 오늘 시간이 없어 이 부분은 다 살펴보지 않겠지만, 시인은 자신의 민족에게 닥쳐온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9절 16절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라는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고, 주께서 헐값으로 파셨고, 주께서 욕을 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지금 자기들이 전쟁에 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누가 하셨다래요? 주님께서. 그는 모든 일들을 주님과 연관시키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매우 중요한 태도예요. 매우 중요한 태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치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어요. 전쟁이 있고 지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있어요. 뭐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느냐?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어요. 그 내용이 17절에서 22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17절에 보면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서 지고 적군이 쳐들어오고 내 인생도 고달프고 힘들고, 여러 말로 하면 여러 가지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이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직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녀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뭐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다 내게 다 임하였으나, 그런 말이죠. 나는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려서부터 가졌던 탄탄한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17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시작. 아멘.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깜깜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기도하겠지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태산보다 훨씬 큰 하나님이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욥기에서도 보면 욥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잠깐. 내가 위를 봐도 하나님이 없고 아래를 봐도 하나님이 없고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이 없고 왼쪽을 봐도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부재 현상이 나타나요. 시편의 고난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 부재 현상을 고백하는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합니다. 기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해요. 왜? 까짓거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에 전쟁이 나고 막 폭풍이 몰아치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고 1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위축됐다는 말은 위축됐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번역, 영어 성경 모든 번역을 거의 다 보니까 다 턴백이라고 보니까 턴백, 우리말이 좀 오역이에요. 턴백. 그러니까 위축된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너무 힘들고 자꾸 뭐가 안 되고 너무 급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뭘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다고.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오는데 살아왔는데 뭐가 잘 안 되니까 나도 안 되겠다, 세상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 공부하잖아요. 수요일 날도 살아가, 아기가 없고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을 계속 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종을 갖다 씨바지로 받아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자기 아기를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것 때문에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너무 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꾸 세상의 방식으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글로 가면 망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 길이 막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고 좁은 길이고 돌멩이가 있어 보여도 그 길로 가야 생명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사는 길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넓고 신장로가 뻥뻥 뚫린 것 같아. 글로 가면 낭떠러지예요. 죽는 길이에요.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자기는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신앙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기도했다 그래요. 왜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20절 21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도 않았고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펴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신을 향해 폈다는 게 뭐예요? 이방신에 기도했다는 거지.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바알, 하나님 대신에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이 우상 섬기다 망했잖아요. 또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주변에 있는 강대국 애굽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고 그러다 망해버렸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나라에는 너희가 의지할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신에게 의지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셨잖아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여러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걔가 말이죠 무슨 힘든 말 있으면 여러분한테는 엄마 아버지한테는 얘기 안 하고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얘기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에? 저 새끼 내 자식 맞나? 이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세요. 싫어하세요. 자,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22절 26절에 아주 애절한 기도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구부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아멘.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기도의 본보기예요. 기도의 본보기. 예? 자, 시인은 어려서부터 들었죠? 전쟁이 일어나서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때려칠 수 있어도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경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갔잖아요. 그리고 어떡하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 아까 힐튼도 엄마한테 이렇게 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엄마 아버지의 말씀대로 배운 신앙대로 그대로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비록 뭐라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도살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양과 같대요. 양과. 도살장에 끌려가고 이제 모가지 잘라 그러는데 꼭 기다리고 있는 양과 같다니 자기 처지가지.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양과 같은 절박한 상황이지만 시인은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이 기도를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절박한지. 자신의 처지가 도살장에서 곧 죽을 처지에 있는 양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곧 죽을 것 같은데, 곧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무시는 것 같고 자신을 버린 것 같고 자신의 고통에 무관심한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23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구부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래요? 깨래요, 깨. 하나님이여 깨세요. 어째서 주무십니까? 얼마나 불경한 말이에요. 얼마나 불경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시편에 이런 기도가 여러 번 나오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기도를 보면은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세요. 주의 얼굴을 가리지 마세요. 왜 우리의 압제를 잊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토에 구부러졌고 몸은 땅에 붙었고 몸이 땅에 붙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막 하나님을 향한 막 그 모든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다 쏟아놓는 거예요.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이런 이 안타까운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아이고 내가 이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실까?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를 그냥 하나님 왜 주무십니까? 깨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이 사람에게 이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꼭 주무시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있는 마음 그대로 가서 다 쏟아놓으세요.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첫째로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진다니까요. 예? 여러분 저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속상하고 분노 터지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친한 친구 찾아가가지고 탁탁탁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원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 그 이야기를 흉이 되지 않는 친구, 그런 진실한 친구 앞에 쏟아놓으면은요, 쏟아놓은 곳으로 50% 치유됩니다. 다 치유돼요, 사실은. 들어만 줘도.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잘 들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들어주세요. 들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 그래서 칼 융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자기에게 찾아와 유명한 심리학자잖아요. 그건 다 치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2년, 3년을 찾아와도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뭘 추천하냐면 당신은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 칼 융의 전기에 나와요. 전기. 제가 한 900페이지 되는 전기를 다 읽었어요. 이 교회 가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가면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 교회 가서 예수 믿은 사람은 100% 다 치유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융은 뭐라고 설교하냐면은 절대자를 존재한다는 걸 믿고 그 절대자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소망을 갖고 그 앞에 가서 다 쏟아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치료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나 여러분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탁 막 여러분 쏟아 부어보세요. 여러분 저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산에 가면 막 정말 뭐가 그렇게 애절한지 막 그렇게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 쏟아놓는 거예요. 일단요 건강해져요. 심리적으로 이 병이 다 나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심리적으로도 치료해 주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문제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요. 첫째는 우리 가족 전체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아직 전도하지 못한 가족들. 여러분 사명. 예?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족들 다 전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전부 하나님 섬기는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가정에서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어요. 먼저 내가 부모로서의 내가 또 우리 청년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신앙을 확고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걸 실천함으로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 신앙을 배우게 하시고 내 입으로 가르침으로 그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 가정이 이제 단지 가서 밥이나 먹고 텔레비나 보는 가정이 아니라 내 가정이 이런 위대한 신앙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신앙의 모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